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총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믿었으나 잘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믿음, 그 다음에는 삶,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부분에는 사도신경 해설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 해설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 해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하여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하여 다루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먼저 전제로 한 뒤에 행위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가를 먼저 점검한 뒤에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는 시점,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 이전의 율법의 유용함과 믿음 이후의 율법의 유용함 둘 다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이전의 율법을 봄으로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요 초등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이전의 율법을 통해 나의 비참함을 처절히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유용하지요. 그리고 믿음 이후에 이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후에 율법을 봄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지 신앙생활의 가이드를 율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 믿음 이전이나 믿음 이후나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 뭐하러 우리에게 주시느냐? 믿음 이전이나 이후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식의 비판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해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굉장히 또 이제 권위 있는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데, 저 해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로서 해설까지 남겨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중심으로 한번 구문, 하이델베르크 구문의 문답과 해설을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스스로 이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선물, 이 은사를 빼앗겼으며, 또 그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도 이 은사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해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자는 부당합니다. 일단은 이걸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맞아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자는 부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그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지 않았냐? 그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지 않았다면 부당하겠지. 또한 둘째로 사람 스스로가 탐욕을 부려서 그런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했다. 복을 차버린 거죠.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그 스스로 이런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했을 경우에 이에 해당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행하기에 불가능한 그 요구사항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탄식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일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처함으로써 사람이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비참함을 탄식하도록 예비 단계로 두신다는 것이죠. 왜요? 더 좋은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율법을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고 여전히 나의 소망, 여전히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악하거나 부당한 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시는 것은 아니다.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낮추셔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 경연 대회에서 소위 1등 없는 2등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 1등을 줄 만큼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2등상, 그러나 1등 없는 2등상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셔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와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아무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명령들은 의인들에게와 악인들에게 각기 다른 목적으로 계속하여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그 명령을 의인들에게 제시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들에게 율법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때 우리는 반대로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가늠하고 그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80점 맞았는데 20점만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본성을 바꿔야 되는 기도. 본성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단 먼저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죄를 안 짓는 삶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러한 율법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직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5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죠. 이 배경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평생토록
한순간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완전하고 순결한 의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하나 되어 그 의가 나의 의처럼 여겨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율법을 범할 수 있죠.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한순간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온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 덧입혀 주시는 그 놀라운 업적, 어떻게 한순간도 죄를 안 지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업적과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에 계속하여 직면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 구속의 은택을 보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함의 은택을 맛보고 구속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을 계속 직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되는 행실을 쌓느냐 않느냐 이걸로 구원의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라고 표현해서 조금 실례일 수 있겠지만 상급의 차이 정도 나을 뿐이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를 얼마나 쌓느냐가 여기에서 다시 구원의 여부를 다시 가늠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열심히 율법에 준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10계명 해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하여 140문, 141문, 142문 3개의 문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답을 들여다볼 때에 어떤 생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아니면 지킬 수 있어,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며 계명을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후자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계명들에 비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조금 지키기가 수월해 보이네 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뻔한 잔소리 같겠지만 제8계명에 대한 대요리 문답 해설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더 확실하게 하시고 혹여나 모르고 놓쳤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0문을 들여다보는데 목사님 1문부터 190문까지 한 방에 볼 수 있는 책이 저 책이에요. 네, 매뉴얼 있고요. 저 매뉴얼은 저 하얀 책에서 발췌해서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1문부터 190문까지의 전문 말고 그 하나하나의 간략한 해설을 보고 싶다면 검은 책, 저 김태희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0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141문. 답변이 1번, 2번, 3번으로 이제 세 시트에 정리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문 제8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제8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사람들 간의 계약과 상거래의 진실과 신실과 정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은 주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바른 소유자에게 배상하며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고 빌려주며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은 절제되어 있어야 하며 조심성 있게 배려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성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한 것과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지키고 사용하고 적절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애매해서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영문을 같이 달아놨고요. 3번 또한 시작. 또한 합법적인 직업을 얻어 부지런히 일하며 검소하며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서는 것 혹은 계약 같은 것을 피하며 아주 정의롭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찾아주고 지켜주며 증식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첫 줄에 있었던 제8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사람들 간의 계약과 상거래에 진실과 신실과 정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김태희 목사님의 해설을 인용해 보면요. 예를 들어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나에게 이로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둑질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도둑질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벌써 첫 번째 해설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닌 것이죠.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감춤, 계약사항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 이것도 속이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이익을 챙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8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은 주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바른 소유자에게 배상하며 관련된 성구로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이제 세 시트에 걸쳐 있는데 우리 세 시트에 걸친 내용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훔치지 않았어도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어느 정도 들었던 내용이죠. 주인 잃은 물건 주우면 어떻게 해라? 주인 찾아줘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고 빌려주며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8계명은 단순히 도적질하지 않는다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재산에 해를 가하지 말아라. 이것을 뒤집어서 적극적인 계명으로 바꾸면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증식시켜주도록 애써주어라 라는 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은 나의 필요만 채우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은 절제되어 있어야 하며
디모데전서 6장 6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한 두 시트에 걸쳐서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8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는 바로 자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8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재산 면에서나 달란트 면에서나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감사치 못하며 자족하지 못합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조심성 있게 배려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성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한 것과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지키고 사용하고 적절히 정리해야 합니다. 김태희 목사님은 이 8계명 해설에 앞서서 사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면에 두 가지의 기본 정신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정신,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정신을 깔고 그 다음에 청지기 정신을 깔고 이 계명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해설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일단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합법적인 직업을 통해 이것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재산을 유지하고 벌어들여야 하겠지요. 아까 그 시트를 잠시 보시면 우리 성품 혹은 본성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들, 때로는 내 몸이 안 좋으면 필요한 것이 조금 달라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본성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심성 있게 신경 쓰고 연구하여서 내 몸의 필요를 적절히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예 궁핍해야만, 아예 내 몸의 필요를 아예 무시하고 계속하여 금식하고 고행하듯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몸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나침이 없도록,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신경 쓰고 연구까지 하면서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디까지가 탐욕이고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일지 항상 기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는 것이죠. 일단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여 나의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필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소해야 합니다라는 구절도 있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구절로 대우리 문답은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참 검소하시구나 라고 근거 구절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검소한 것 중요하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서는 것 혹은 계약 같은 것을 피하며, 보증과 관련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구절로는 잠언 6장과 11장의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11장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김태희 목사님은 이런 해설을 첨부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부탁하는 어려운 이웃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보증을 서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라는 것을 절대적 계명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상대의 형편이 정말 절박하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해 준다 하여도 큰 손해가 없을 정도라 판단이 되는 한에서는 보증 서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다고 하여서 모두가 다 동일한 절대성을 띠는 계명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중립적으로 혹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석이 필요한 계명도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아주 정의롭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찾아주고 지켜주며 증식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산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위하여서 그것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합법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정해진 근무 시간에 성실히 일하는 것 역시 고용주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기 위한 합당한 수고를 다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제8계명과 관련이 있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라고 하잖아요. 합당한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다른 개인 용무를 보거나 태만히 업무에 임하지 않는 것 역시 제8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이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합당한 방법으로 증식시켜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계명과 관련 있는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숙사생은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지금은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 이야기를 할 건데요. 히터 얘기가 오늘은 더 어울릴 것 같지만 어떤 기숙사생은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주말에 기숙사를 비우고 월요일 날 다시 오기까지 일부러 기숙사를 비우면서 에어컨을 끄지 않고 기숙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왜요? 월요일에 들어왔을 때 시원하라고. 3일 동안 텅 빈 기숙사에 빵빵하게 에어컨이 찬 공기가 차 있는 거죠. 나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다 내었으니 마땅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말 내내 텅 빈 기숙사의 에어컨을 3일 밤낮을 일부러 돌아가게 둔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그 타인이 꼭 개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또 환경오염은 어떻게 하고요. 뭐 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겠죠.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의롭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인 재산을 찾아주고 지켜주며 증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관련된 성구 두 가지를 예로 들자면,
출애굽기 23장에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여서 너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남의 어려움에도 힘을 보태어 줄 아는 삶의 근면과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2문, 142문의 문답을 읽고 조금 요약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문 답 역시 1번, 2번, 3번에 걸쳐 있는데 한 번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142문 제8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시작. 제8계명이 금하는 죄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절도와 강도, 사람 납치, 작물 취득, 사기 거래, 저울과 자를 속이는 것,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들과의 계약이나 위탁의 문제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 억압과 착취, 고리대금, 뇌물,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소송, 공평치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람을 내쫓는 것, 값을 올리고자 무더기로 사 드리는 것, 그 다음 합법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는 것, 정당하지 않고 죄악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취하고 억류하거나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탐내고 세상 물건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세상 물건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걱정하고 연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 게으르고 방탕하며 노름으로 재산을 낭비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외적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는 것, 적당하게 사용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사항들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럼에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희 목사님의 해설을 빌어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둑질은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 시트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둑질은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음악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받거나 출간된 책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관행처럼 다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차피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해,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사기 거래, 흔히 중고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품의 사양을 속이는 경우 하자를 숨기는 것도 사기 거래에 해당하고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울과 자를 속이는 것, 경계표를 옮기는 것,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이웃의 부동산을 은밀히 도둑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고리대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2자를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처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또 값을 올리고자 무더기로 사들이는 것, 이게 1600년대에 그쵸 이 기록들인데요. 이때도 이 사재기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관련한 해설을 들여다보시면 충분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때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통해 많은 돈 벌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제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거는 타이밍이고 지혜 아닙니까? 네. 근데 아니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는 것, 정당하지 않고 죄악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취하고 억류하거나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관련된 해설로는 사업을 하는 신자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이익의 도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제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조금씩 다가왔는데요. 또한 탐내고 세상 물건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12장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인용하면서 관련된 해설로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도둑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도둑질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물건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걱정하고 연구하는 것, 세상 물건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것도 그만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 옆에 맞수로 돈을 두죠. 심지어 돈은 신앙조차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제8계명의 근본이 되는 정신, 청지기 정신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믿음에 근거한데요. 그러므로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제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그냥 어떠한 무형의 나의 어떠한 재능,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설을 보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의 정도도 하나님이 그만큼만 맡긴 거야 라고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열심히 모아서 5달란트 불리려고 했는데 라는 마음에 조금 마음이 좀 슬퍼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라는 계명까지 나아갑니다.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시편 기자가 서술을 하지요. 이와 관련된 해설로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청지기 정신에 따르면 각자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게으르고 방탕한 삶으로 재산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일 역시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8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 뭐하러 주셨나 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기쁨 되고자 율법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들여다보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실제로 살아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재산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합법적으로 성실히 수고하여 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품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부족하겠지만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우리는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태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합법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족, 어떤 면으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 수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달란트, 어떠한 것도 비교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더 성실히 일하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하여 나 더 수고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이득 주고자 나는 더 수고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너무 궁핍하게, 그렇다고 너무 궁핍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상황과 본성의 필요에 적절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고 채워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 재정적인 측면도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